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3장 227조 227조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 인사 안 하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자, 오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도우신 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3장인데 22장에서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복해줄 줄 알았더니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들더라는 거예요. 달라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요.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바울이죠,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바울 죽여야 된다. 살려두면은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에 갔더니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던 천부장이요, 바울을 잡아다가 가죽 있죠? 가죽으로 가지고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라 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죄도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신문할 때 때리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공회 앞에, 큰 공회가 있는데 그 앞에 세워서 나로 말하게 해달라 했더니, 이제 22장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 앞에 딱 세워둡니다. 자, 오늘 23장의 내용은 이제 공회 앞에서 한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렇게 말한 저 사람 바울의 입을 치라.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목을 찾다 보니까 제목이 딱 발견된 거예요. 21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어겼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전이 이방인 때문에 더럽혀졌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감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는 양심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틀린 게 없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죄가 없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치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 율법을 어겼고, 그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걸 법을 어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종교적인 건 몇 가지 문제 외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발견이 안 되더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생각지 않는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실마리를 찾으려면은요, 실머리를 찾아야 돼요. 이해가셔요? 실마리는 마지막 결과적인 걸로 가지고 이제 근데 머리는 이 결과가 뭐 때문에 왔냐? 머리 때문에 왔대. 머리. 그래서 실머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머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삶이 매우 힘듭니다. 원인이 뭐냐? 다른 데에서 찾지 말고 실머리,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실머리,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느냐는 거죠.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유대교인들이 얘기했던 그거 몇 가지 외에는 잘못한 게 도덕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 재산을 탐내거나 이런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안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구원도 있지만요, 복음에는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핍박이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한 것은 생명이 있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 용산에 가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비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태어나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아주 어린 생명들이요,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겁니까? 단지 한 가지, 그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같이 순교를 당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냐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뭐 사기를 했거나 누구를 나쁘게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딱 섰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바리새인하고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 서로 싸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러면 부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막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아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둘이 싸우는구나. 뭐 때문에? 부활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걸 딱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은 하시딤에서 나왔어. 하시딤. 그럼 하시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70년이 끝나니까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제일 먼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라 그랬어요? 재건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지금 70년 포로생활 끝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걸 기대하고 지금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성전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망한 거예요. 침체의 늪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성전 지어봤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영광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했던 사람이 뭐하냐? 낙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신앙생활이 열정이 없잖아요. 뜨거움이 없잖아요. 말씀도 잘 안 들리잖아요. 낙심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숫자가 5만 명인데 5만 명에서 이 5%면 2,500명. 이 2,500명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지 않아도, 구름이 가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초라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시딤. 그 하시딤에서 뭐가 나오냐?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리되었다. 다르다. 그러니까 나머지요, 한 47,500명 정도 되는 이 숫자들은 너희들은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우리만 진짜라는 거예요. 2,500명 하시딤, 이 바리새인들만 우리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르다, 분리하다. 바리새인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거의 다 제사법에 관한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장사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파는 거, 재물을 파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려야만이 장사가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관심 없어요. 천사 관심 없어요.
영 관심 없어요. 다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두개인처럼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막 육신적으로 잘된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활 상관없어요. 있어 없으면 뭐 관계없다. 천사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7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데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고 8절에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뭐가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없다 그러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뭐라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영도 필요 없어. 육적인 거니까. 천사 별 의미 없어. 영 별 의미 없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걸 보고요, 바울이 틈을 딱 싸운 걸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의 문제를 딱 가지고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아직 교회가 막 생길 때니까, 대부분 유대교 때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죽으신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원래는 유대교 출신이다. 원래. 그래서 기독교인이 있었을 때 잘못된 저 기독교인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이름 명단을 적어서 문서를 가지고 가서 쫙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쳐 죽이도록 맨 앞장서서 내가 선동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갔더니 대낮에 어느 날 호련히 빛이 와서 나를 비추더니만은 내가 쓰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요, 사울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요, 내가 변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굉장히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도 하고요, 고집센 사람은요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게 하고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맞아 그러겠어요? 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응? 근데도 바울에게서요,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이 성 밖으로 좀 불러내 주시죠. 밖으로 불러내 주면은 내가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바울을 죽이려고 일부러 다른 방법을 한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너희에게로는 무슨 말이냐면 성 밖으로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뭐 하기로? 죽이기로.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것은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딱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를 꾸몄는데 보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음모를 딱 꾸몄는데 바울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모를 꾸민 것이 유대인들이 꾸몄으니까 그 여동생의 남편 처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 처남이 와가지고 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불러내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면은 안 된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서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처남. 그렇게 얘기를 쭉 해줍니다. 자, 바울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면은 그 결사대원들 40명이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면은 죽는데. 근데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뭐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 죽이겠다는데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생질, 자기 처남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가면은 죽는다,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좀 편하게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근데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 확 비치고 막 환상이 보이고 그게 영광인 줄 아세요? 영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에게 드러낸 것이 뭐라고요? 영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요, 내가 가면 죽을 걸 알아요. 내가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아픔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가리 누구나 앞길을 가
할렐루야. 이런 심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 발자취 따라.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숫자가 12절, 13절을 보니까 무지개수게 많아요. 12절, 13절 보면 막 40명이나 막 있는 거예요. 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냐요? 왜 죽으려고 환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 잡히면 죽습니다. 끌어냅니다. 근데 간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네 생명을 내가 책임져 주마. 응?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나타나면은 어떤 질병이라도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봤더니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은 얼마나 급한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3시가 아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저녁 9시에 백부장을 통해서 군사를 급히 모집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요, 철통 같은 군인 470명을 모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보세요. 보병은 군인으로 무장한 사람이고 기병은 말 타는 사람이고 청병은요 철을 가지고 이게 완전히 창칼 이게 준비해 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군인 몇 명이 지금 동원이 됐다고요? 470명. 470명.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부터요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90몇 킬로예요. 거의 100킬로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2킬로 걷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2킬로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2킬로 걷는데. 그러면 90킬로면은 얼마나 먼 거리냐고요. 그 거리에 갈 때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암살병들이, 암살하는 암살단들이 40명이 숨어 있어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바울은 혼자예요. 누구도 도운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그것도 정부 군대, 사조직의 군대가 아니에요. 정부 군대를 바울 한 사람, 죄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470명을 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힘듭니까?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신지요? 아니면은 재정 때문에 힘드신지요? 아니면은 자녀 때문에 힘드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도망을 가면은 동남아시아나 또 다른 나라를 가는데 북한으로, 평양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가서는 안 될 평양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가버렸어요. 어디냐? 가드. 이스라엘과 가드는요,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근데 가드 왕 어디까지 갔느냐면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간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딱 갔더니 그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원수의 지도자 될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래? 그러면서 죽이려고 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사일생으로 다윗을 딱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요, 건져 주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질병,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요. 거기서 딱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썼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다 같이 크게 읽겠는데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거하시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염려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절대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만 돕느냐? 내 자녀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만 돕느냐?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산업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내가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40명 쫓아다닙니까? 그럼 없잖아요. 바울이 훨씬 힘들어요. 그죠? 바울이 훨씬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간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참 큰 위기에 있습니다. 절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와 절망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욥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명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